분들과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 창세기 30장 37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가는 세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할 텐데요. 지지난주에 제가 사다리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그 후속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거기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아내를 2명을 얻고, 그리고 또 아내의 몸종들 2명까지 이제 같이 아내로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총 4명이 된 거죠. 4명의 아내에게서 아들 12명을 낳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면은 외삼촌과 중간중간에 많은 어떤 품삯에 대한 그런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그 외삼촌은 굉장히 지금 간교한 사람이죠. 그래서 야곱을 부려먹긴 하지만 정작 야곱의 재산은 10여 년이 지났어도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에 이제 그 뒤에를 보시면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보시면은 라헬이 이제 요셉이 사랑했던 아내죠.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한테 가서 따집니다. 내가 그동안 외삼촌의 재산을, 양떼들을 섬겼는데 나한테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한테 재산을 좀 나눠줘서 내가 고향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놔주질 않죠. 그러면서 여기서 그냥 같이 사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제 슬슬 구슬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제안을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외삼촌이 가지고 있는 양떼들 가운데서 점이 있고, 그리고 아롱아롱 얼룩얼룩지고, 그리고 갈색인 그런 양과 염소들만 나의 품삯으로 주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라반이 듣고 보니까 솔깃한 제안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라반이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셔서 자기 재산이 불어난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야곱을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킬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라반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제안한 그 제안은 굉장히 듣기에 그럴듯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짐승들이 흰색을 가진 짐승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떼든 염소떼든 거의 다가 흰색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개 중에 이제 얼룩얼룩하든지 점이 있든지 아니면 갈색이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간혹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치고 있는 짐승들 가운데 간혹 그런 것이 태어나면은 이제 야곱에게 줘도 별 상관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악한지 짐승떼들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미리 다 추립니다. 그래서 점이 있고 얼룩얼룩하고 갈색이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추려가지고 자기 아들들한테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치는 양떼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섞이지 않게 하고, 그런 점이 있는 것들은 이제 전부 자기 아들들에게 맡깁니다. 그 아들들이 치는 그 양떼들이 이제 먹이는 그런 목장하고, 야곱의 목장은 거리가 사람이 걸어서 3일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 떨어뜨려 놨겠습니까? 자, 야곱이 이제 다시 흰 양떼들을 가지고 라반의 그 양을 먹입니다. 먹이고 이제 염소들을 치는데요. 라반이 생각할 때는 아마 흰 양떼들 가운데서 흰 것들끼리 교배하면은 역시 흰 것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간혹 이제 점이 있고 아롱아롱한 것이 나올 테지만 그래봐야 그게 몇 마리나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양떼들 중에서는 이제 그 얼룩얼룩하고 점이 있고 갈색인 양과 그리고 염소들이 나오면 그걸 전부 자기에게 품삯으로 달라고 한 거였어요. 근데 야곱이 그렇게 좀 무리한 듯한 그런 제안을 한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미리 그러한 언지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그 라반의 양떼들을 치면서 쓴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과 같이 푸른 포플라나무, 개암나무, 밤나무까지를 꺾어서 껍질을 벗기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나무를 꺾어가지고 껍질을 완전히 그 나무까지의 껍질을 완전히 벗긴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껍질을 벗기면은 이제 그 줄무늬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나뭇가지, 갈색 나뭇가지 사이에 중간중간에 이제 흰살, 그 속살이 드러나게 되는 이제 그렇게 나뭇가지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나뭇가지들을 이제 세 개를 만들어 가지고 짐승들이 이제 개천가에 와서 물을 마실 때 그 물 구유 앞에다 이제 그 나뭇가지를 꼽아 놓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물을 마시도록. 그리고 양떼들이 물도 마시고 그리고 이제 새끼를 뵐 때 역시 그 나뭇가지 아래서 같이 교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쓴 방법이 굉장히 좀 독특하면서도 좀 어찌 보면 미신적입니다. 짐승들 앞에 이런 나뭇가지를 꺾어 놓은 것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야곱이 그런 나뭇가지를 꺾어서 양떼들 앞에 세워놨을 때 양떼들이 그 앞에서 새끼를 뵌 양떼들이 전부 다 야곱의 품삯시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흰 양들끼리 교배를 했는데 태어난 양떼들이 보면은 전부 다 점이 있고 얼룩얼룩하고 갈색인 그런 양들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야곱이 몫이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야곱이 또 한 가지 사용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짐승들이 와서 먹이를 먹거나 또 새끼를 가질 때는 그 앞에 가지를 두질 않았어요. 그런 것들은 치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튼튼해 보이는 짐승들이 왔을 때만 그 나뭇가지를 앞에 둬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튼튼한 짐승들 부모가 이제 튼튼한 그런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들도 역시 튼튼한 그런 우량종이 태어나겠죠. 그래서 자기 것들이 점점 불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라반의 양떼들은 점점 비실비실한 것들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안배하심과 그리고 축복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꺾어서 짐승들 앞에 놨는데 그 앞에서 짐승이 물을 마시고 새끼를 베는데 전부 부모를 닮지 않고 얼룩지고 점이 있는 그런 것들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찌 보면 좀 신기합니다. 미신적인 내용인 것과도 같고요. 근데 이 말씀을 예전에 제가 이제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인문학을 배운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바라봄의 법칙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보면은 서점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것들과는 다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역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의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신 그런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창세기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13장 14절 이후에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갈라진 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는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줄 것이며 내 씨에게 영원히 주고 내가 내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씨도 셀 수 있으리라. 일어나서 그 땅을 가로와 세로로 걸어가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음이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주신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축복은 바로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일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을 내가 너에게 다 줄 것이다. 여러분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미신이나 어떤 주술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바라본다.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믿으면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걸 우리가 성경적인 단어로 말하면 우리가 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또 비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가나안 땅에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유업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이 양떼들, 야곱이 이러한 안배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자기 품삯이 된 그런 양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세워놨던 그 버드나무니 살구나무니 신풍나무니 개역성경에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에는 그 포플라나무라고도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개암나무, 밤나무. 이 나무 가지, 나무의 종류는 좀 달라요. 근데 어쨌든 좀 비슷한 나무인 것 같습니다. 나무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나뭇가지 3개를 꺾어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뭇가지 3개를 속에 있는 흰살을 드러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뭇가지 3개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 예전에는 이게 잘 몰랐어요. 이게 나뭇가지 꺾어놓은 게 이게 무슨 미신도 아니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나뭇가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나뭇가지 3개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한 것이다. 저는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성경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껍질을 벗겨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높으신 곳에 있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껍질을 벗겼다. 신성을 벗어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뭇가지 3개를 꺾어놓고 그걸 통해서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양떼들이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그 앞에서 또 새끼를 가질 때 그 나뭇가지를 바라보면서 잉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으면서 자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싫어하는 것을 외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바라본다는 것은 먼저 그 대상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를 또 바라보는 것은 또 예수님을 흠모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자꾸만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미워하는 사람은 우리가 보고 싶겠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은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흠모할 만한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리에 빠져서 낙향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물어본 3가지 질문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냥 믿기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셔야 돼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는 것은 그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교과서에서 그런 내용 배운 적 있으시죠? 나다나엘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을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큰 바위를 자꾸만 쳐다볼 때 그 위인처럼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쳐다볼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과 같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면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점점 닮아가게 돼요. 이 야곱의 양떼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또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는가 하면 십자가의 비전을 잉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나뭇가지 아래에서 양떼들이 새끼를 베게 했을 때 곧 그 안에 무엇이 잉태됐어요? 점이 있고 흠이 있고 야곱의 소유가 잉태됐습니다. 야곱의 소유가 잉태됐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거죠. 야곱이 이런 방법을 어떻게 배웠을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겠죠. 3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런 말씀하신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이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만일 라반이 얼룩얼룩한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하면은 낳은 새끼들이 그대로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아롱아롱한 것이 내 품삯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역시 짐승들이 그런 것을 낳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야곱이 라반에게 제안한 이후에도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여러 번 바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야곱이 처음에 제안한 것은 아롱아롱하고 점이 있고 얼룩얼룩하거나 갈색이거나 그러니까 흰색을 제외한 모든 이러한 양떼들은 전부 다 내 품삯이 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라반도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나중에는 어떻게 바꿨냐면은 한 가지만 아롱아롱한 것만 내 품삯이 되게 하자 그런 거예요. 품삯을 또 바꾼 거죠. 점이 있거나 갈색인 것은 말고 아롱아롱하게 생긴 것만 얼룩얼룩한 것만 네 것이 네 품삯이 될 것이다. 그렇게 또 품삯을 바꾼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모든 새끼들이 또 그런 것만 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라반이 이게 또 안 되겠네. 그래서 또 다시 바꾸는 거예요. 이번에는 또 아롱아롱하고 얼룩얼룩한 것만 이제 또 네 것이 있게 하자. 그랬더니 모든 새끼들이 또 그런 질서정연하게 또 그런 것들만 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면 이거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이게 바로 네가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근데 이게 짐승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짐승들이 그 나뭇가지 아래에서 잉태했을 때 야곱의 품삯이 되는 그런 짐승들만 잉태하는 거예요. 이게 짐승들도 바라보는 거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이게 성경을 통해서 입증된 겁니다. 근데 하물며 사람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영향을 안 받을까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거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영향 받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TV 많이 키시죠. 특히 이제 은퇴하고 할 일이 없는 그런 좀 장년 이후의 노년층들 그런 분들이 보면은 TV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을 보니까 제가 그걸 알겠어요. 평생을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열심히 직장 다니셨던 분인데 은퇴하고 나니까 매일같이 일찍 일어나서 TV 소리가 들려요. 방에서 자다 보면 저희 아버님이 일어나셔서 TV를 트시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 보고 연속극 보고 드라마 보고 하루에 한 8, 90%는 TV 앞에 앉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무슨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면 바로 이와 같이 돼버립니다. 여러분들이 TV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TV의 주인공이 돼버립니다. 여러분들 TV는 되도록 바라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TV를 통해서 모든 세상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V 볼 시간에 차라리 책을 읽는 게 낫습니다. 성경책 보기가 힘들면 차라리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위인전 같은 그런 아니면은 다른 목사들이 쓴 그런 책들, 청교도 서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나아요. TV는 여러분들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도움이 되질 않아요.
물론 머리 식히려고 잠깐 보거나 뉴스를 보는 것은 뭐 상관이 없다고 보지만, 근데 TV를 보다 보면 신기하게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한 10분만 보고 꺼야지 하고 보다 보면 1시간이 금방 후딱 지나가 버립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떼들이 그 나뭇가지 아래서 새끼를 뵐 때 전부 야곱의 품삯을 잉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십자가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비전을 품게 되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고,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뀌어버립니다.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거, 그거 외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유일한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온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비전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 4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요, 창세기 30장 4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야곱이 자기 새끼 양을 구별하고 양떼들의 얼굴을 라반의 양떼 중 아롱아롱한 양들과 모든 갈색 양들을 향하게 하였더라. 그가 자기 양떼들은 따로 있게 하고 라반의 가축에 두지 않았더라. 야곱이 자기 새끼들, 자기 품삯으로 태어난 이런 새끼들과 그리고 라반의 양떼들과 섞이지 않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이 두 부류를 분리해 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야곱의 양떼들은요, 야곱의 품삯인 양떼들은 튼튼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그런 우량 품종들이죠. 근데 라반의 새끼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라반의 양떼들은 허약하고 비실비실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새끼들조차 그런 것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또 그들과 같이 섞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품종이 다시 또 흐려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요,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합해서 하나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계속적으로 저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됩니다. 세상과 함께 섞여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놔주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야곱 일가가 애굽으로 들어가죠. 기근 때문에. 기근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기근이 7년 동안 왔는데요. 이 야곱 일가가 아직 기근이 한 5년 정도 남았을 때 애굽으로 들어갔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들어가 살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어떤 그 중심 도시에서 좀 떨어진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로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어요. 이게 바로 구별됨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섞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는 같이 섞여 살지만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 섞여서는 안 됩니다.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걸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세상에서 사람들과 같이 섞이면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근데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다 보면은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이 점차로 흐려진다라고 하는 거죠.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구별됨이 없이는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18절 이후에 보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인자가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며 그러면 그들이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리라. 또 그들이 그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그러나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공생의 거짓 마지막을 장식하실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요. 그 전에 보시면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들이 12 제자 외에도 다른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시험이 들어서 전부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특히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실 때 자기를 따르던 모든 무리들을 놔두시고 예수님의 12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죽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못이 박히지 않는 사람들은요, 언젠가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만 따로 데리고 들어가신 거죠. 자, 이 말씀은 야곱이 자기 새끼 양떼들을 라반의 양떼들과 구별한 것은 결국 크리스찬들이 세상과 섞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별됨이 있어야 되고 분리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죠.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들, 천사의 그런 도움으로 극적으로 성을 탈출하는데요. 근데 산을 향해서 막 불이 나게 도망가면서 달려가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천사가. 근데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돼버렸죠. 구원의 길을 향해 불이 나게 달려가는 와중에도 뒤를 돌아다보면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의 그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조심하셔야 돼요. 잠시라도 우리가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틈이 생겨버리면요, 마귀가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은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소돔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집이 남아있죠. 그리고 집안에는 자기 모든 재물들이 다 있겠죠. 그대로 모든 가구니 집기니 금이니 은이니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교제하면서 살아왔던 자기 이웃들, 심지어는 자기 사위가 될 그런 청년들도 거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도망가다가 궁금해서 뒤를 잠깐 돌아다본 거죠. 그러더니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와 같이 천국을 향해 달려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발을 잡는 거예요.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사랑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결국은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평생 그렇게 설교하던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보면은 그대로 또 세상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은퇴금을 더 받기 위해서 교회와 또 다투고 전별금도 받고 퇴직금도 받고
또 매달 사례금 나오고 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는데 더 많이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평생 자기가 한 설교가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거였어요. 물질을 내 애착하지 말라고 한 거였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그대로 전한 분들이 바로 목사들 아닙니까? 근데 은퇴할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은퇴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해왔던 평생 그 모든 많은 설교가 사실은 다 가짜였네. 자기가 스스로 증명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는요, 안간힘을 쓰셔야 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저절로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는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리라. 조건문이죠. 너희가 세상과 따로 나와 있을 때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겠다.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과 합하여 하나 있을 때 나는 내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고 그들과 따로 떨어져서 나와 있을 때 나는 내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세상과 분리되도록 애쓰셔야 돼요.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도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내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에 동참하지 말고 그녀의 재앙도 받지 말라. 요한계시록 성경에 있는 마지막 책 아닙니까? 거기서도 이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바벨론 세상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항상 분리되도록 애쓰고 노력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중간지대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 양발을 걸친다라고 하는 말은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발을 걸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상과 분리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구별되셔야 됩니다. 분리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근데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본받고 있잖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요. 세상 사람들의 간증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에서의 성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듣는 사람들은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인가? 그러다 보면은 모두가 다 이 간증자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게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축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먼저. 이런 세상적인 생각과 사고 방식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깨닫고 나면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점차로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은 쉽지만 참 행동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걸쳐서 이 세상으로부터 배워온 것이 이 세상적인 학문과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벗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애를 쓰셔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들 싸우셔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자,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제 점점 더 악한 세상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예만 보더라도요, 이미 절반 이상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뭐 대구에서 동성애 집회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서울에서는 하게 될지 아마 허락을 안 했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어쨌든 대구에서 또 동성애 집회가 있었다. 근데 거기 대구 시장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는데 경찰 공무원들이 그걸 허락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공무원들끼리 서로 몸싸움하고 또 싸우는 그런 진풍경을 또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공무원들과 경찰들이 서로 몸싸움하고 대치하고 싸우는 거예요. 경찰청장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좌경화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공공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집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성애 집회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들의 집회를 하기 위해서 버스도 막아버렸어요. 버스도 못 다니게 길을 막고, 그리고 또 그런 퍼레이드 차들을 들어오게 만들어서, 그걸 이 나라의 경찰청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허락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반대하는 공무원들과 서로 싸우고,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망가졌었나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미국에서는 뭐 이미 이러한 진리가 무너진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또 뭐 그런 희한한 법이, 참 희한하다라기보다 참 가증한 법이 생겨났는데, 그게 뭐냐면요, 동성애자들을 그들은 허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성을 자기가 결정하잖아요. 남자도 내가 여자라 그러면 여자가 되는 것이 그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추가로 또 하나 새로 생겨난 법이 뭐냐면은, 자식이 자기의 성을 주장할 때 그거를 반대하면은 그 부모의 양육권을 빼앗아 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적인 아직 분별이 없는 어린 청소년이 남자아이가 나는 여자라고 주장해도 부모가 그거를 징계하거나 혼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이런 법은 과거에 보도 듣도 못한 그런 법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성을 본인이 결정하는데 자녀들이, 부모가 이제 그걸 반대할 경우에 그 부모로부터 양육권을 빼앗아 간다라고 합니다. 그 자식을 빼앗겨 버리는 거죠. 말세는 정말 말세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터키 선교사님을 만나서 저희가 교제를 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저희가 원래 뉴질랜드에 있을 때 거기서 목회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한 10여 년 전에 소명을 받고 터키로 건너가셨는데요. 이제 그분 말씀에 의하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터키 주변에 여러 가지 7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7개 교회를 포함해서 이런 여러 가지 터키 인근, 지중해 인근의 여러 교회가 크고 화려하게 세워졌었는데, 근데 그 초대교회 때 그런 화려했던 교회들이 지금은 전부 다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돌무덤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적만 남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랬을까? 본인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다음 세대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부모 세대는 믿음이 있었는데 한 세대가 지나니까 자식들이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리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성경을 통해서 입증된 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혼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나 모세나 이런 위대한 영도자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 세대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전부 다 그런 거잖아요. 한 세대만 지나면 30년, 40년만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또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사들을 세워서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군의 손으로부터 또 건져내기도 하시고, 계속 징계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다시 죄를 범하고, 이게 번복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 세대로 끝나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믿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이미 머리가 커버린 자녀들은 부모가 아무리 애원해도 듣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미 머리가 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그 가정에 임했던 하나님의 믿음이 그 부모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터키에 있는 많은 초대교회가 지금 흔적만 남게 된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연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야곱이 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이 양떼들이 나뭇가지 아래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또 새끼를 베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꿈을 잉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세대들이 야곱과 함께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믿음의 1세대들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1세대들은 전부 다 광야에 뼈를 묻었습니다.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그들의 후손들이에요. 2세대들이 들어갔습니다. 야곱의 양떼들은 바로 다음 세대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야곱이 라반의 양떼들을 십수년간 쳤지만 그 양떼들 외에 자기의 품삯으로 주어진 양떼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십자가의 꿈을 먹고 살아간 세대들이에요. 그게 바로 양떼들입니다. 그 양떼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십자가 그늘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앞에서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꿈을 잉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우리가 잉태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까 잠시 영상에서도 봤지만 그런 무슬림 국가, 과거에 화려했지만 터키가 지금 무슬림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그 말씀은요, 십자가를 걸어놓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앞에 큰 바리케이트를 시멘트로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동차를 타고 돌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가끔 무슬림 가운데 과격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뭐 이란, 뭐 수니파니, 수이파니 뭐 이런 과격분자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간혹 그런 과격분자 무슬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잠시 정신이 잠깐 횟가닥하면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폭탄을 터뜨릴지 아니면 자동차를 몰고 그대로 돌진해서 건물을 파괴할지. 그래서 항상 그 주변에 그런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고 그리고 또 창문은 철문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항상 그분을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은 발가벗겨져서 달리셨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알아집니다. 예수님의 꿈이 그리고 예수님의 비전이 잉태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야곱의 양떼들이 되어야 됩니다. 라반의 양떼가 되면 안 돼요. 라반의 양떼와 분리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양떼들이야말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세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자신의 품삯으로 주어진 그런 양떼들을 세상과 분리시키고 그리고 그 양떼들을 거느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들었나이다.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양떼들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늘 십자가 아래서 먹고 마시며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의 꿈을 잉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꿈이야말로 온 세계가 복음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꿈을 이뤄드릴 수 있는 국내 선교와 세계 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같이 한번 중보기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지금
중국에 있는 그 탈북자들이 한 2,000명 가량이 북한으로 지금 강제 송환될 위기에 있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지금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시급한 기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탈북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에베네셀 교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획되기로는 8월 첫째 주에 지금 태국을 한번 다녀올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태국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또 어떤 일들을 보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지금 8월 첫째 주에 지금 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태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가 야곱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양떼들이 먹고 마실 때, 그곳에서 새끼를 잉태할 때 그 모든 새끼가 아버지 야곱의 품삯으로 아버지 된 것 같이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거룩한 그런 백성들입니다.